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구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구원과 구속이라고 한 말은 같은 뜻도 있고 좀 다른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진다, 이렇게 그 뜻에는 이제 비슷하지만, 뭐 죄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그리고 또 병에 걸린 사람을 건진다, 그런 의미로서 구속과 구원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지만, 구속은 한 단계 더 높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하되, 건지되 거기에 마땅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냥 와서 덜러덩 이렇게 건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겁니다. 거기에 마땅한 대가와 마땅한 희생을 지불하고 건지는 것, 이것이 구속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다, 구속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평소에는 잘 쓰지 않은 말이지만, 그 구속이라는 말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를 두 가지 이렇게 놓고 보면서,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죄에 빠진 인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이제 성경의 큰 주제의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제가 두 가지 있다 그럴 때, 구원해서, 구속해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졌다, 병든 사람을 건졌다, 하나의 과정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성경에 큰 비중 있는 두 가지의 큰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이제 드릴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출가하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가시는데, 그 3년 동안의 삶을 이른바 공생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주로 하시는가 하면은, 첫째는 예언 사역, 둘째 말씀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치유 사역, 또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그리고 또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이렇게 6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축사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축사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귀신 내쫓고 사단을 내쫓는 이런 행위를 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공개, 그렇게 얘기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축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펼쳐 나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 보면,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첫째는 소경이고 동시에 벙어리입니다. 장애를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눈이 소경이다 그러면 적어도 말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이제 벙어리라 그러면은 또 눈을 떴다든지, 뭐 이렇게 한 가지 정도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두 가지 장애가 동시에 그렇게 온 거예요. 소경이면서 동시에 벙어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보시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예수께서 보시는 거죠. 물론 이제 장애가 돼서 눈도 멀었다,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유가 존재하느냐, 원인이 뭐냐, 이거를 예수께서 딱 보시니까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됐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을 눈 떠라, 뭐
입이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귀신을 내쫓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치유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에 눌려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서 귀신 내쫓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야라는 말씀을 이 사람을 고치면서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역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중풍병자 된 것의 그 원인을 찾아보시면서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면서 그 원인을 귀신에게 뒀지만 9장에서는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을 그 원인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를 먼저 정리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 유대 교권자들이 쑥덕쑥덕거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 아니야? 이 사람은 그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뭐 죄를 사하네 마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까?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이러면서 쑥덕쑥덕거리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 자 만약에 죄를 사했다라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쉬우냐? 그러나 인자는 이 세상에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과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 벙어리 된 그리고 소경이면서 벙어리 된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이 유사점이 있고 그 결과가 사뭇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사점이 뭔가 하면은 9장에서의 중풍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그 사람의 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이 12장에 나와 있는 벙어리 되고 소경된 이 사람의 이 병의 원인은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찾아간 다음에 원인이 죄라 그러면 죄를 먼저 정리하고 원인이 귀신이라 그러면 귀신을 내쫓고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 사람을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과 12장에 있는 말씀이 비슷하면서 9장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죄를 용서하고 말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빈정거리고 수군덕거리고 그랬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벙어리 되고 소경된 사람을 이제 고치고 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좀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귀신이 귀신을 내쫓고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귀신의 왕 바알세바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되었던 사단이 되었던 어쨌든 그들도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갖고 있을 텐데 귀신이 귀신 내쫓고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내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귀신의 나라가 되었던 사탄의 나라가 되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과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 귀신과 사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쭉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거쳐서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만드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여섯 동안에 거쳐서 천지 만물과 자연세계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영계의 창조입니다.
영계. 그 영계라는 것이 뭔가 하면 천사들의 창조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천사도 역시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실 때 어떤 부리는 영으로서 신부는 꾼으로서 사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대정 우두머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어 쫓긴 그 천사가 사탄이 된 거죠. 그리고 내어 쫓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함께 도전했던 그 천사 우두머리의 그 졸개들 그 부하들이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내쫓겼는데 그들이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전한 그 우두머리 천사가 사단 그리고 그 쫄개들이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탄과 귀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저주받고 지옥 끌고 가고 죄짓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지옥 끌고 가고 이런 일을 사탄과 그의 졸개 귀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것이 사탄의 나라요 귀신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귀신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귀신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아까 보았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주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속은 구원하는 거다. 또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 이것이 잘못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세상 떠나서 들어갈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7, 80년 세상 살면서 이 지구 땅을 밟고 삼시세끼를 먹고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갈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주인된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도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어떤 상태. 아마 제가 지난 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주제를 얘기하면서 재림, 또 부활, 그리고 또 666, 14만 4천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테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의 내용은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된 그런 어떤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주인된 그 주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그런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주인은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일어나 걷게 했는데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의 그 사람의 주인은 죄고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주인은 귀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귀신이 주인되고 귀신에 덧입혀서 지금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면 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인이 귀신인데 귀신 내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주인 되면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구체적인 장소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으로 해석해도 괜찮고 사건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보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주인 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인 된다. 먼저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까?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나를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란 말은 주인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시고 내 주인 되셔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시고 내 주인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다른 것은 둘째치고 내 자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과 문화는 사뭇 다릅니다. 누가 주인 되느냐, 누가 그 그룹의 헤드가 되느냐, 누가 그 그룹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와 색깔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주인은 귀신이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려서 미혹당하고 또 끌려다니면서 눈도 모르고 벙어리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인이 바뀌면서 귀신 내어 쫓김 당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말도 하고 보게도 됐다, 이 말이에요. 보게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봉중앙교에서 담임 목사를 벌써 12년째, 이제 조금 지나면 13년째 이렇게 지나갑니다. 벌써 언제 그렇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봉중학교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그 전에 뭐 이렇게 박성문 목사님도, 박성문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박성문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오 목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영백 목사, 그리고 저,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기억을 하시면서 박성문 목사님이 계셨을 때 개봉중학교의 문화와 색깔이 독특하게 있었고, 오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이영백 목사 있었을 때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고, 또 박종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의 개봉중학교의 문화와 분위기는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봉중학교지만은 누가 담임 목사가 되고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헤드그룹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문화와 색깔과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교회도 까딱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의 주인 될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막 그 교회 뭐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재산을 다 전행을 하고 그 부동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뭐 아들 이름으로, 며느리 이름으로 다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뭐 1년에 수억 원씩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교회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그렇게 굴려나가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 개중에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도 아니죠. 그 교회의 주인은 그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헤드그룹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문화와 색깔과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의 사정과 내막을 잘 아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아시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모든 것이 굉장히 투명한 교회입니다. 재정도 투명하고 행정도 굉장히 투명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월말쯤 되면은, 아니면 월 초에 한 달 목회 계획표가 나갔잖아요. 뭐 첫째 주에는 뭐가 있고, 둘째 주에 뭐가 있고, 뭐 무슨 헌신 예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계획이 그냥 덜러덩 주부에 서서 내는 게 아닙니다. 넷째 주 우리가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지금이 9월이니까 만약 9월 달 당일 한다 그러면은 9월 달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고 다음 달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헌신제면 어떻게 될 거냐, 또 강사는 누굴 초빙해야 될 거냐, 이러이러한 목회 프로그램인데 이게 해도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롭게 될 것이 뭐냐는 거를 목사도 안건을 내놓고 장로들도 안건을 내놓고 서로 토의해서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하고 제청받고 가면 이해하시오. 그래가지고 다 이게 합의돼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지, 그냥 목사가 주보 쓸 때 뚝딱 써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정은 굉장히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재정도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수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지만은 이 재정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재정부장이 신경 쓰고 회계 집사님들이 신경 쓰고 주집사가 또 이걸 다 일일이 다 관리하고 제가 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한 번씩 또 우리는 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분기 한 번씩 감사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감사라는 거는 보통 이제 연말에 한 번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씩 감사하니까 뭐 1년에 한 번 하니까는 간단하게 끝나서 좋지만은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교회학교 이게 문제다. 또 무슨 어느 부서는 뭐 더 많이 썼다. 무슨 이거는 뭐 도용했다. 이걸 뭐 다른 용도가 아닌 것을 썼다라는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연말에 감사자 지적사항 나와서 감사가 나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연말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부서의 부장도 바뀌고 회계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바뀐 사람들이 뭐 그 전에 무슨 감사를 어떻게 받느냐 무슨 지적사항을 받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좀 어렵지만 좀 피곤하지만 제가 분기 한 번씩 해달라고 감사부에다가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분기 한 번씩 해서 지적사항 나오면 그걸 부서에서 얘기해서 부서가 또 고쳐가고 또 지적사항 나오면 또 얘기해서 부서가 또 고쳐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야 이 재정이 운영되지 연말에 한 번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분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정이 굉장히 투명한 겁니다. 굉장히 투명해요. 그리고 재직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느 부서에 뭐 몇 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고 어느 부서에 몇 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고 다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전도부에 예산이 뭐 2천만 원 배정돼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뭐 전도부에서 전도부장과 그 임원들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번 달에 어떤 행사가 있어 돈을 써야 되는데 70만 원 이상이 되면 이게 다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다 보고서를 써서 이제 10월 달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70만 원이 넘으면 뭐 70 몇만 원이 들어간다. 100 몇만 원이 들어갑니다. 뭐 200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다 당에다 보고하면 당에서 이걸 동의 제청해 주고 그리고 재직해 나서 또 재직해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투명하죠.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주 재정도 행정도 굉장히 투명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안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헤드그룹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문화와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지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민자들 다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다 내쫓고 유학생들 다 내쫓고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민 간 분들도 어렵고 유학 간 학생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 한 사람이 그 미국이라는 사회를 그렇게 장악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미국의 문화와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자국 이기주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국 이기주의로. 그러니까는 나라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거기에 누가 그 리더가 되고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헤드그룹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라도 교회도 공동체도 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북한도 여러분 북한의 이름이 정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게 북한의 이름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에 있었으니까는 뭐 그 옛날에 그 이름을 따왔다라고 쳐도 그 다음 말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화국이란 말도
공화국이란 말은 왕정국가에 반대되는 말이 공화국입니다. 왕정국가는 한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몇십 년 동안 다스리다가 자기가 이제 은퇴하거나 자기가 죽거나 그러면 아들한테 왕이 세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권력이 왕과 그 집안 안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왕정제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반대되는 체제가 공화국이에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서로 경쟁해서 정권을 잡고 또 야당과 여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서 야당이 또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주권과 이것이 이제 당으로부터 혹은 국민으로부터 그 주권이 나온 것이 이것이 공화정입니다. 이 공화국입니다. 근데 저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닌데 그냥 그런 좋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공화국 국가냐 아니잖아요. 저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김정은 나라예요. 김정은 나라. 김일성의 나라고 김정일의 나라고 김정은의 나라고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혀 아니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혀 아니죠. 그냥 김정은의 나라입니다. 김정은. 왜? 모든 주권과 모든 체제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리더고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고 거기에 도전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김정은 나라예요. 북한이 아니고 그냥 김정은 나라입니다. 그냥 김정은 나라. 그 집안 나라예요. 그 집안 나라. 미국은 트럼프 나라, 러시아는 푸틴 나라, 중국은 시진핑 나라.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보세요 여러분. 무슨 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시간, 공간,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되는 그런 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시간과 공간과 그런 사건, 하나님이 주인된 개인,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사업장,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리더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이 주인입니다. 귀신은 뭐하는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고 사탄이 내어 쫓길 때 거기에 섞여서 우하고 쫓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저주받아도 또 우하고 이 땅에 내쫓긴 그런 가치 없는 그런 무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그것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저주받아 내쫓긴 그들이 주인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이들,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들이 뭘 하겠냐 이게. 뭘 하겠냐.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뺏어가는 일밖에 더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주인 돼 버리니까는 이게 건강 다 뺏기면서 시력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면서 그것만 뺏겼습니까? 재산도 다 날라가고 아니 벙어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가 물론 돈도 없고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얻어먹는 거지 어찌 않겠습니까? 누가 먹을 걸 던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왕이 되고 귀신이 주인 되니까는 그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개봉중학교 모든 성도들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이 되길 바라고 개개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개인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사람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 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개봉중학교가 되고 바라건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주께서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작든 크든 우리는 어쨌든 사업장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CEO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사장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부하신 하나님께는 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께는 능력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하나님께는 자비롭게 거룩하게 의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 인생,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강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론의 제목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먼저는 진실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진실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이 어떤 정치적인 모함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악, 내 허물과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고백하고, 그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진실된 고백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내 삶의 고백, 삶의 고백. 이 삶의 고백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고백, 실천적인 고백, 행동적인 고백, 진실적인 고백, 이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떠나고 순종하고 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면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나이 75세에 우상의 도시 갈 때, 우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주지 않도록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인가? 떠난다는 것은 동시에 버리는 건데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될까? 무엇을 떠나야 될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떠나서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고 175세까지 사는 축복을 받으면서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가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떠남과 순종과 드림과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도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각자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 그렇게 되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휘어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휘어잡고 가심에 예수 안에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승리하고, 그런 모든 병만을 이기고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짧게 1, 2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가정과 내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합치면서 우리 짧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목자 되어 주옵소서. 개봉주왕교회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주인 되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옵시고, 우리 사업자의 주인 되시옵시고, 자녀의 주인 되시옵시고,